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5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한동안은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었는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아버지가 이새의 가족하고 그곳에 있는 장로하고 몇몇 사람밖에 몰랐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사울 왕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가 초에 묻혀 살아가는 이 다윗이 내가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된 이유가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블레셋 나라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이겼다.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은 소년이었고 약자였고 골리앗은 체구가 거구였기 때문에 강한 자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너가 나를 조롱하는 너가 조롱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우리가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체구가 얼마나 거구였는지 다 놀랐어요. 키가 6규빗 한 뼘, 우리말로 하면 한 2m 한 80 정도, 2m 넘는 아주 거구였습니다. 그는 하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100건, 60kg였어요. 엄청난 체구에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도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그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갑옷과 무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돈과 권력과 각종 세상의 힘으로 무장된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현재는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을 가장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지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골리앗, 이 거구,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만이 이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예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준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때문에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자, 여기서도 다 매일 아침에 가면서 요즘 기도해요. 누가 앉았더라 누가 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여기 앉은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작은 성도 하나라도 아프면 안 됩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걸리시면 나을지어다. 질병이 있으면 떠날지어다.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될지어다.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무기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40일 동안 대치를 하고 있어요. 40일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던 것이 우리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아니하면 무엇이 나를 미혹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이 골리앗과 맞싸워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그 어림에 처했을 때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물론 그때 사정은 우리가 많이 다르겠지만은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이런 심부름식입니다. 야, 너 형님이 그 전쟁에 갔는데 잘 있는지 없는지 네가 한번 보고 오너라. 그러면서 떡을 싸줬어요. 떡을 가지고 아버지 전쟁에 가게 됩니다. 심부름 가게 돼요. 그때 그 곳에 갔을 때 2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적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상대방이 그냥 고함을 치는 거예요. 요즘도 나하고 대항할 사람 나와봐. 이긴다고 생각하면 나오너라 그래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는 곳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축복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준비된 삶을 살게 되면 예기치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이 통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준비된 자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최선을 다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성공한 자가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안 돼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핑계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너는 안 된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네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방송을 보는데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있어요. 인도는 이 카스트 제도가 돼가지고 이 백성들이 5층이 있어요. 제일 하층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참 전에 6개월 후에 돌아와서 너 예수 믿고 그래 살아가나 그러니까 그분이 고백링을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인도 민요입니다. 저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줄 알았는데 그 가스펠송이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내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그분이 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예기치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다윗은 아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군번이 아닙니다. 하려고 한다 해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스펙을 쌓는 거예요. 경험을 쌓는 거예요. 여러 스펙을 쌓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안 되면은 무언가 나에게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야 해서 성공을 못한다. 남보다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고, 그래 조건 때문이라고 많은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작지만 믿음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크고 풍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 누가 만듭니까?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나이가 좀 들고 뭐 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그러죠. 보니까 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 말고는 양지 사람 말고 몇 사람 말고는 다 내가 좀 나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있지 않냐면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그리 하는데도 내 돌아보면 내 나이도 많고 막 가진 것도 없고 막 그리 살아갑니다. 패배주의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이 노년에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말할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라. 이런 멋진 얘기 아닙니까? 아들이 보니까 뭐 축복 기도한다는데 장자고 차자고 이 엇맞추고 이랬는데 요셉이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둡는갑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한 일이니라. 우리 굳이 할 일 많아요. 우리에게는 비록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한데
그 대장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게 합니다. 하나님, 볼품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이 대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던 것처럼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장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이 골리앗을 고함을 치는 거예요. 내하고 이길 사람 나와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창을 들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그 고함 소리에 두려움으로 그들은 심리적으로 패배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밤낮 없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공격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갖다 주므로 스스로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겨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권세로 선포하면 어둠의 영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떠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우리 말에는,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 의지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다윗이 사람들하고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골리앗입니다.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40일 동안 자신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말을 들었지만은 지금 다윗은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오만함에 더 화가 난 거예요. 이 옷 봐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나?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왜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오만함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덩치 큰 이 골리앗에 고함치는 그곳에 주눅이 들고 겁이 질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훨씬 컸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게 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영적 욕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야, 안 되겠는데.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찬송하면,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하면은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길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에 머물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질에 막혀서 또 어떤 사건에 막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의 때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영이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운전 서툰 사람이 가다가 겪는 것이 뭔가 압니까? 시동만 걸리면 가는 거예요. 딱 하면 배터리가 있는가 연료가 있는가 게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가면 어찌 됩니까? 가다가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영이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 우리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물질이 없으면 누군가가 곁에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욕심이 미혹되면은 염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많고 편안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 영적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애꾸눈만 가진 사람들이 한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는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면은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비정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도 기도가 사라지는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은 영적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감겨져 있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봐더라도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어느 교회고? 어느 교회입니까? 아니 절마가 누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한단 말인가? 내 한번 나가 한 붙을까? 이러니까 큰 형이 뭐라 그럽니까? 야 임마, 니 안 된다. 니 나이도 어린 게. 엘리압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믿다 하면 살아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울 왕이 그럽니다. 자, 누집하고 아주 어린데 좀 나아. 그러면 안 된다 해라. 이런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 45절 말씀에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고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이야기를 이 45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지는 어떤 어려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할 것이다. 내가 나아갈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투에서 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 다윗이 기록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다윗은 늘 찬양했어요. 그가 단순하게 물맷돌 한 개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양을 치면서 맹수가 오면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는 늘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 엄청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내 손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환경이 우리들에게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멋지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할렐루야. 문제는 세상이 얼마나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다윗처럼 어떤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우리가 일어서게 되면 골리앗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많은 병사들이 있었지만은, 아니 형님도 있었지만은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형아 동생아 그렇게 친하게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싸워야 됩니까?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습니다. 이런 외로운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길은 예배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한 것을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저는 듣지 못하는데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수요일 예배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김설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오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등한하는 그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물맷돌을 5개 준비했지 않습니까? 첫 방에 던졌는데 안 맞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말로 하면 할까요? 맞아 죽습니다. 요거 봐라.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는 8대 장석인데. 그런데 여러분 갑옷을 보면 이게 투구를 씁니다. 눈만 딱 내놨습니다.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 같은 요 사이 이마에 요 관자놀이에 돌멩이가 딱 맞은 거예요. 물론 다윗이 연습을 하고 잘 던진 것도 있지만은 다윗의 물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에 어떻게 공격하는가, 내가 간다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뺏어가고, 그렇지 걸마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 전해주는 사람은 더 나쁘지만은 그 마음을 받고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으면은요, 그냥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되었다 하면은 잘못되었다고 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48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내일 미루면 안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미기적 거리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빠르게 전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서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빙빙 돌리는 어느 순간에 돌멩이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저 꼬마가 오는 게 야 장난하러 왔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설마 그가 던진 돌이 자기 이마에 맞을 길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꼬마 같은 내가 뭘 안다고 그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 그 꼬마가 던진 돌멩이가 물맷돌이 자신을 쓰러뜨렸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지금 물맷돌이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투구를 피하여서 이마에 가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지요.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매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말씀해 보면 50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데 자기 손에는 뭐가 없더라?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무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무기도 필요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쟁에 나갈 때는 활과 칼과 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은 어떤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간구에서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서 딸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기로 옮겨질지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죽으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이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윗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고 나니까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이 걸림돌이었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걸림돌이 다윗이 사람들에 나타나게 되는 디딤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면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이런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돌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걸림돌이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디딤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약속을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연단하고 다윗의 물맷돌 연단을 우리가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준비된 자로 다듬어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씨앗이요 행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처럼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다듬어져서 승리하는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